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식 논쟁인데요. 유대인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두 그룹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고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금식입니다. 속죄일에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고 바벨론 포로 때는 1년에 4번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들은 자기들의 사정에 따라서 하루 금식, 일주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포로기 이전에는 대속죄일에, 포로기 이후에는 1년에 4번 이렇게 금식을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과 월요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이 아니고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 목요일에 금식했냐면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간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럼 왜 월요일에 금식을 했겠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으러 간 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의 내용도 다른데 구약시대에는 금식이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금식을 했고 바벨론 포로기 때 금식을 했던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 금식은 자기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이유가 달라졌죠.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보고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헌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의 말과 같이 자기네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금식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맥락은 아니고요. 어쨌든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게 의아한 거예요.
이게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뭐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 금식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세례 요한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금식을 했을 테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두지는 않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바리새인을 뭐 좋아하거나 바리새인을 따르거나 바리새인에 동의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승을 위해서 지금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 다른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동질 의식, 동료 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불만이 생긴 거죠. 뭐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질문한 것일 수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일단 공격하기 위해서 왜 금식을 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9절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죠. 세술과 세부대 라고 하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자칫 이해하면 옛날 거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 낡은 가죽 부대가 나쁘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조건 나쁘다. 낡은 가죽 부대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고 쓰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쓰여 왔으니까 그건 존중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무조건 새 거는 좋은 거고 새 것은 옳은 거고 낡은 것은 나쁜 거고 버려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구약의 금식이나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의 이런 금식, 일반 유대 지도자들의 금식을 잘못됐다, 나쁘다,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금식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그죠?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도 무엇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도 다 무엇을 얻기 위한, 회개가 무엇을 얻기 위한 금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뭐 세례 요한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금식도 무엇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뭐 경건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금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한 그 무엇의 실체가 본질이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모형이잖아요. 다 모형이에요. 다 모형.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을 얻기 위한 금식에서 지금은 그 무엇을 얻었잖아요. 그게 혼인집을 비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은 거예요. 회개하고 슬퍼하는 금식의 본질은 기쁨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경건을 위한 금식도 기쁨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헌신을 위한 금식도 기쁨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의 본질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금식인데 그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의 실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슬퍼하려고 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슬퍼하고 더 괴로워지고 더 삶이 고통스러워지기 위해서 뭐 금식하고 경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 회개하는 이유,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이유, 이게 다 모든 게 결국 궁극적으로 기쁨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본질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그 결론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금식하기도 하고 또 경건에 힘쓰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면 그 기쁨이 오셨잖아요.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셨으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한 그 금식이 성취가 됐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죠. 왜? 얻었으니까 성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금식을 하라고 하냐면 그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뺏어가요? 그죠?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뭐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 뭐 믿음이 어려움에 처한다, 뭐 그럴 때는 금식해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신랑을 빼앗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신랑을 빼앗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의 주석들은. 근데 그건 빼앗기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도로 찾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면 그때만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뭐 십자가 예수님 다시는 달리시고 뭐 그다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럼 한 3일 정도만 금식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뭐 매년 뭐 고난 주간에 금식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신랑을 빼앗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까지 금식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그런 금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금식.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가 해야 할 금식이 있죠. 그 금식이 뭐겠어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박해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박해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마가가 현재의 그들의 삶을 금식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금식하고 있는 상황. 무슨 금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위한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세상을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금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세상을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에게 박해가 뭐예요? 그들에게 박해가 물론 이제 좀 박해가 심해지면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박해들은요. 그들이 살았던 기존의 삶에서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직장도 잃어버리죠. 뭐 거래처도 잃어버리죠. 관계도 잃어버리죠. 이런 걸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걸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든 강제적으로 금식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강제적으로 금식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금식하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세상을 금식하는 결과적으로. 어제 회의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 건강 때문에 작년 말부터 얼마 전까지 고생을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살이 빠졌대. 몸무게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이렇게 좀 몇 주 이렇게 앓다 보니 결과적으로 살이 빠져서 몸무게가 줄어들어서 감사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을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뭐 결정은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타의에 의해서 세상을 금식하는 상황이 생겼지만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금식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만 그게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자기 현재 사이즈보다 작은 드레스를 딱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이제 그거 결혼식에 입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안 하면 그거 못 입거든 그날. 그러니까 그거 입으려면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체중을 좀 빼야 그 자기가 예약해놓은 그 드레스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이어트가 쉽진 않잖아요. 덜 먹어야 되고, 운동도 너무 아주 막 집중적으로 이제 결혼식 앞두고 이제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힘들지만. 신부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 그 예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신부로 서는 그 순간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러다 이게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불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 아니, 그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생각하면서 다이어트에 돌입한, 예비 신부들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신부는 없잖아요. 응?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나는 너무 불행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내하고 그 안에 어떤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 뿐만 아니라 기대가 없는 게 불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기들이 받고 있는 그 박해의 상황을 불행한 사건,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마가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금식할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 다시 오실 그날을 주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테니 그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부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그런 금식을 하고 있는 거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있는 그 신부가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불행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금식하게 되므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으니 힘들지만 기대를 가지고 또 그 속에서 기쁨으로 세상을 금식하라. 저는 이런 메시지를 마가가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이제는 저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제 오늘의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핍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다 그 나름대로의 결핍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럼 우리의 결핍은 뭔가? 그 우리의 결핍을 믿음의 금식으로 볼 수 있겠다. 믿음의 금식. 그러니까 그것은 결핍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결핍이 아니라 나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금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스스로 금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스스로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스스로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금식 가능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금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세상이 오염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데 결국 그 금식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뭐 우리가 옛날에 수도사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원 운동을 쭉 이렇게 보시면 수도원 운동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 수도원 운동이 언제 시작됐냐면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수도원 운동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수도원 운동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수도원 운동이? 그 자체가 수도였잖아요. 박해받는 상황인데 수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자체가 수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가난해요. 다 빼앗기고 그때는 뭐 수도 운동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이제 교회가 공인이 되죠. 공인이 되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제는 왕이 기독교로 기울었구나. 그래서 눈치 빠른 귀족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때 수돈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그래서 광야의 교회가 황실의 교회가 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야로 갑니다. 그게 수돈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동의하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수도원 운동을 하는 뭐 베네딕트, 프란체스코 뭐 이런 수도사들, 프란시스코 수도사들 수도 운동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서 만약에 베네딕트에서 교황이 나와 그러면 그 수도회가 부패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수도회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경건 수도회가. 프란체스코가 나와. 프란체스코에서 교황이 나와. 그러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도원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해당이 이러니까 신앙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다 기도원 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발적 그 수도 운동도 끝나잖아요. 지금 수도원이 남아 있고 수도원 운동을 흉내내는 물론 이제 없는 건 아니지만 세계에는 그래도 있지만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 그 그리스도인들 개신교든 로마 캐토릭이든 다 이렇게 포함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미비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이 금식은 자발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들은 우리는 결핍을 나의 무능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무능해서 그 결핍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니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을 저울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 때는 그게 우리의 능력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죠. 왜?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처럼 자꾸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개념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요.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결핍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나를 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이 조성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을 이런 세상의 금식의 한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더 성장하고 더 조성되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신부가 다이어트 하는 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잖아요. 우리의 결혼식은 확정된 거고 우리의 신랑도 정해진 거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금식의 믿음의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게 결핍이라면 빨리 이 결핍을 해결해서 이 결핍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나는 이 결핍을 통해서 세상을 금식하는 훈련을 통해 내가 더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결핍이 사라지고 내 결핍이 채워지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자신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다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의 믿음의 과정 안에서 다 다른 거니까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한 결핍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결핍이 세상을 금식하는 결핍일 수도 있고 그거는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과정 안에서 각각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 있는 결핍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면 해당을 금식하는 금식의 과정이다. 그러면 내가 이 결핍을 통해서
더 세상으로부터 금식하는 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 믿음의 과정을 잘 수행하는, 불행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조성되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금식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결핍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금식하는 결핍일 수도 있으니 그 일을 통하여 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조성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핍이 혹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금식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조성하시기 위한 주님의 훈련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힘들지만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결핍을 나의 능력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금식하는 과정으로 여겨서 더 거룩한, 더 순결한 신부로 조성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